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피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이 핵심이에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기 성경이신 분들은. 15절이 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핵심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셨다도 있는데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냐를 설명하는 게 16, 17절이에요. 일반적인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가 속량되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유언을 통해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일반적인 예시가 아니라 구약의 옛 언약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어본 말씀도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저자는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했겠죠. 이걸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약간 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더 길었는데 많이 잘랐어요. 오늘 아침에. 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중보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새 언약이 뭐냐? 먼저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의 반대가 뭐죠?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대조되는. 그래서 옛 언약을 알 때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을 통해서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일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구약의 언약이 몇 개가 있죠?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예언하는 것, 선지자들이. 그게 구약 성경 전체죠. 아담 언약,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12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하거든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셔서 내 말을 지켜라. 율법을 주세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 왕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하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대로 행했더라라고 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합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 근데 그게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안개가 뿌얘졌다가 성경이 점점 뒤로 갈수록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흑백 화면이 칼라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고 안개가 거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언약을 그냥
전체로 말해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뭐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의 예언 이렇게 5가지가 있어도 그 중에 뭘 얘기하냐면 모세 언약을 얘기해요. 왜냐면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치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이 구약 전체를 설명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문맥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대부분 모세 언약을 얘기해요. 근데 왜 옛 언약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옛이라고 쓸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옛 언약은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요, 사람의 죄를 없애거나 죄를 안 짓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냥 그 자체를 보여줄 뿐이지 그 언약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사람에게 뭘 줄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거의 성경 전반에 옛 언약을 설명할 때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때요? 모세 언약이 언약 자체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거룩해요. 왜?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켜서 문제인 거지 언약 자체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율법 자체는 모세 언약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모세 언약 자체가 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저주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앞장의 말씀이죠. 율법 안에서는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왜? 율법 자체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죄인이 되는 거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내리고 또 시내산에서는 축복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기준이 있는데 사람이 못 지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왜 못 지키게 되느냐?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죄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지언정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너무 좋은 건데 인간이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족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보세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키면 계속 저주예요. 계속 저주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그러면 못 지키더라도 저주는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하나도 못 막아줘요. 다 저주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법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뭐예요?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달라요. 새 언약에서는 율법 조문이라고 하거든요. 문서, 율법으로 된 문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새 영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글이 일하는 게 아니고 새 영,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져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거예요. 읽은 자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죠?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외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선물만 냅다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중요할 때는 자기가 시간 안 보내요.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게 정말 참된 사랑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게 에스겔 36장에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주냐면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에다가 율법판을 집어넣어버려요. 율법 조문으로 된 이 문서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려서 마커스라고 하죠. 새겨진 흔적. 아예 그냥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넌 내 종이다 라고 할 때 이 지져버리거든요. 인두 같은 걸로. 성령께서 율법의 조문판을 우리 마음에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해도 안 나려고 해도 마음판에 있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커스예요.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게 딱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안 해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죠. 앉혀놓고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돕는 일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더 막 행복한 겁니다. 신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요. 일반 사람들과 안 믿는 불신자와 신자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를 캐치하는 순간 기쁨이 넘칩니다. 힘들고 어렵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셨지.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지. 이기게 하시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버티며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새 언약은 사람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새 언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볼까요? 정말 그런 게 맞는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자,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게 마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만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 언약이 적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피로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너희를 위해 내 피를 붓는다 이런 얘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받아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다시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보면 9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나오죠. 죽음으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떻게 됐다? 실행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꼭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많이 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손가락 하나 내주거나 팔 하나 내주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으셔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읽어봅시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에 중간에 아주 짧게 나와요, 여러분. 주구사 이 한마디 나오거든요. 주구사, 그죠?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 첫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첫 언약이 뭘까요? 15절에. 그렇지. 옛 언약입니다. 이게 순서로 제일 먼저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맺은 언약은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언약은 히브리서 자체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8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있는 첫 언약, 아담 언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장 1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모세의 언약,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첫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 때 범한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범한 죄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얘기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그럼 왜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정당성이 있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법을 지켜라. 왜?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말씀하셨다기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복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켰죠.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범한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죄를 대신 받는 거예요? 인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받아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한 죄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사탄에게 갚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이 어떤 뜻이죠? 노예나 전쟁 포로에서 갇혀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풀어주는 거.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성경 용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됐습니까? 속전이 됐어요. 돈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돈이 됐다는 거예요. 지불된 값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죄를. 아, 갚았구나. 그래서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께 중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제가 다 갚았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기뻐하시고 이제 저들을 주님 하나님 이제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대표가 대표끼리 할 때 꼭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벌을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15절의 첫 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바로 그 첫 줄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왜 피 흘리셨을까요? 왜 피를 흘리셔야 되죠? 두 가지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첫 번째, 범한 죄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속량하시려고.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죠. 선택받은 하나님 택하신 부른 자가 하여금 뭐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기업의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곧 이 기업은 저기 삼성, LG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이 얘기가 똑같이 반복돼요.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바로 기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다. 근데 중보자가 되시려고 뭐 하셨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뭘 집중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게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6, 17절. 유언을 예를 들어요. 디아데케라고 해서 이거를 언약이라도 해석할 수 있고 유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유언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혁개정에도 유언이라고 써주죠. 유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거를 누구에게 상속 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언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제 발생하죠? 죽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의 효과가 시작됐다는 것을 일반적인 예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6, 17절입니다. 그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느니 17절 읽어볼까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예시다. 이제 구약을 한번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예수님의 피해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게 바로 18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 때도 피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가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번제단, 성막, 이 그림을 보면서 구약에도 피가 가장 중요했구나. 동물 제사가 전부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뿌리는 이를 모든 무리에 뿌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세굴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거든요.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약속의 증표로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네! 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게 약속을 딱 체결식이에요. 언약 체결식. 그러니까 네 했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소처럼 죽을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12지파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다음에 이제 6절이에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 우리가 이제 대야 있죠, 세숫대야 같은 거,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말했던 모든 언약과 율례를 지키겠다는 것, 그걸 다시 백성에게 낭독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 우리 말씀을 보면은 피와 21절에 9장 21절에 피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든 그릇과 장막에 피를 뿌렸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유대인들이 행했던 전통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걸 짐작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피를 뿌렸느냐? 피를 왜 뿌렸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했는데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물의 피를 죽여서 다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겁니다. 왜? 그들이 약속을 못 지켜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22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되나니. 왜?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다. 너희가 해결하지 못했어. 너희가 못 지켰어? 아, 그러면 용서해줄게. 넘어가자. 이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한 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것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동물에게. 이 당시.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미 레위기 말씀부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동물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옛 장막, 기구, 성막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했었다. 그렇게 사용됐다.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하물며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죄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예표된 그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큰 효과와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부터 28절까지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피를 직접 얘기하십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네. 모형은 당연히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그죠?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도 이런 것들보다 모형, 이 땅에 있는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대요. 그 더 좋은 제물이 뭐죠? 예수님의 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모형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죄인이고 부정하고 더러워지니까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건데 하늘에 있다는 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 자체는 다 거룩하고 완전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동물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거기에 안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들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들이 성막으로 표현하면 성소고요. 하늘이 지성소예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많이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들과 하늘이 나와요. 단수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늘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들어가야 되고 죽어야 되죠?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하죠? 바로 나와요. 24절 뒤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하늘은 깨끗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전해 두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하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러 가지 않을지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7월 10일 날 딱 한 번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언약, 아시죠 여러분? 언약궤, 법궤 안에다 이렇게 뿌려요. 벌벌 떨면서 갔단 말이야. 죽을까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벌벌 떨며 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만약 26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한 번 죽을 게 아니라 만약에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됐다면 예수님이 계속 죽으셔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더라. 그분은 세상 끝, 종말을 얘기해요. 그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단 한 번에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와 율법과 동물의 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모형은 여러 번 해야 돼요. 매해마다 해야 됩니다. 매해마다. 그리고 매일 제사가 드려졌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딱 한 번, 세상의 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딱 한 번, 이때가 언제예요? 초림. 이 땅에 오셨던 그때 나타나셔서 한 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셨다. 오형과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에 있는 오형들 동물의 피는 정결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깨끗하게 했다 뭐 이런 표현, 정결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정결은 이제 죄를 뭐 용서했다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용서한 건 아니죠. 이제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용서한 거지만 원형은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 피가 딱 오니까 그냥 정결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지 아세요? 그럼 찾아보세요. 23절에서 25절, 6절까지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죄를 어떻게 했다? 없이 하시. 네, 나오죠. 몇 절이죠, 그게? 없이 하시려고. 26절? 26절에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죄를 아예 그냥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죄를 여러분 깨끗하게 했다는 거는 다시 또 흐트러질 수 있고 또는 또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여지가 있거든요. 구약의 모형은 동물의 제사는 근데 예수님은 죄를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믿는 자에게 끝나버린 거예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죄도 끝나버린 거고 미래 죄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죠.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다.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실제로 기도하죠. 오늘 죄 지은 거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지은 거 계속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 그저께 거 기도 안 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용서 못 해줘. 3일 후에는 기도했는데 그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장부로 체크할까요?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달린 겁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누구 앞에서?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입니다. 중보자. 다 끝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했죠?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지만 실제로 죄를 져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 짓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신 걸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피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좋으니까 역시 내가 믿음이 좋아.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피의 효력 때문이라니까. 그 피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하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중에 랍비도 있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 장로,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이제 막 초신자 혹은 신앙의 막 한 5대 손양원 목사님 후손,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 이런 분들이 막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를 때 내가 누구의 후손이니까 패스로 넘어가는 겁니까?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까?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바르든 어른이 바르든 여자가 바르든 남자가 바르든 외국인이 바르든 한국인이 바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와서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왔다가 피를 딱 보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왜? 여기는 내가 끝냈구나. 죄를 처리했구나. 죽였구나. 죽여버렸구나. 그러니까 딴 데 가야지. 근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죽였구나인데.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장부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핀다고 나오거든요. 그분이 시작하신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좋은 공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아닙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이고 좋으냐면 만약에 저도 저희 할머니부터 믿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더 우리 최정희 집사님과는 더 신앙이 이렇게 연대가 좋으시죠. 근데 만약에 비교한다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최고의 연대는 누굴까요? 우리 일대 그 평양 신학교 오셨던 마포삼열 그분의 후손들? 아니요. 유대인으로 가야지. 예수님의 후손.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혈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의 당대 최고의 기독교 집안으로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다 비교 대상이죠. 제일 좋은 사람, 점점점 약한 사람, 제일 나중에 믿은 사람이 복을 제일 적게 받고 그런 거 없어요. 피 때문에 받는 거예요. 혈통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이 일을 누구와 여와 막론하고 우리가 세상에 2000년 전에 뭘 했어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대체? 고작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00년밖에 안 돼요. 좀 더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누가 이 피를 보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고 그의 피를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 계속 했던 얘기 아니야? 또 얘기해? 이 얘기를? 뭐 대체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 피 얘기를 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대체 이 중보자 얘기를 몇 번 하는 거나 4장부터 10장까지 하루 종일 얘기만 하는 거나 지루하네. 반복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된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에서 벗어나요. 그게 바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죄를 없애셨어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죄가 없어진 자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28절이 15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그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것은 아까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 때 범죄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더 설명이죠. 단번에 들이신 바. 이것을 15절에서는 주구사라고 표현했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부르심 입은 자들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세 번째 오시는 거 없어요. 두 번째 오시면 끝나요.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거든요. 자, 그런데 왜 제가 했던 설명을 이어서 해볼게요. 왜 예수님의 피가 죄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이렇도록 많이 할까? 이렇게 많이 할까? 오늘 본문을 이제 다 설명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피 흘려 죽으심을 십자가 죽음, 화목제물, 형벌 대속적 죽음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속량으로 설명하고요. 율법의 저주가 됐다고 설명하고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설명하고요. 성경 전체가 요한일서 2서 3서는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설명해요. 표현은 다른데 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딱 듣잖아요. 이제 믿음이 어리거나 혹은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딱 받아들이냐면 이 얘기를 하면 알겠는데 지금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이 잡혀 있어요.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내 직무평가가 있어. 나 이거 승진하냐 마냐 이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지. 지금 그게 중요한 줄 알아요? 알아 이거 그 뭐 피로 대속되는 거 알겠어. 그거 중요한 근데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올해 내가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올해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지금 당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와 학원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 학원이 좋은지 저 학원이 좋은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 이제 다음 달이면 몇 달 후면은 만기가 돼서 이제 전세도 계속 할 거냐 살 거냐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알겠어요.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하다고요. 내 건강이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내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맞죠?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직면한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문제 이거보다 죄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가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됩니다. 여러분 왜 거래처와 또는 직무평가 잘해야 되죠? 원하는 걸 얻어야 되니까.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데? 뒤떨어지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죄의 결과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인간관계, 서로 내가 못 지내는 거, 다 죄의 결과예요. 건강, 내가 직장에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 전부 다 죄의 결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해결해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없을 법합니다.
더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때 하나 겨우 해결했는데 두 번째 거 해결하다가 이러다 나 하나만 더 오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죠. 진짜 문제가. 그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통, 질병, 인간관계 어려움, 육적인 질병, 영적인 어려움, 또 공허한 마음, 무섭고 불안한 것,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 모든 게 바로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자체를 어떻게? 제거해버리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이것을 아는 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너에게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제거해버렸다. 해결해버렸다. 이 말은 여러 문제들이 이미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삶은 어때요?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끝난 싸움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 주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끝내야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선을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죄의 문제에 서덕이면서 아주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요. 믿는 신자는 해결됐는데도 해결됐는지 몰라. 차를 아빠가 돈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고급 스포츠카를 줬어요. 근데 얘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타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에어컨만 틀고 있는 거예요. 더 여름에. 시원하다. 자, 이제 시원하게 내가 춥게 막 더 바람을 쐬. 최고로. 그 다음에 추워졌어. 자, 이 추워진 이 모습으로 자전거 타면 이제 덜 덥겠지.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야죠. 스포츠카 한 번 켜고 10초면 1분이면 갈 거리를 왜 자전거 타고 1시간, 2시간씩 가냐. 왜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뿌리 깊은 그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겪는 것들은 그럼 뭐냐? 이거를 했는데도 정말 내가 승진이 되거나 불치병이 회복되거나 어려운 병이 나아집니까? 나아질 수 있어요. 나아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될 수 있고 복을 주셔서 불치병이 회복될 수도 있고 어려운 병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어요. 그럴 때는 드물어요. 대부분 어떠냐면 이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해결됐다면서요. 방금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됐다면서요. 맞아요. 다 해결됐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사탄은 그 죄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이미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것은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가 하는 거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안에 그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너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굳이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성경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여전히 두시는 거예요. 더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더 우리가 빛나게 하시려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부터 삶이 달라져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이미 다 해결을 했지만 해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가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애걸복걸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안 되면 막 쥐어짜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해결됐고, 그리고 해결 안 된 거라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읍시다. 피에만 능력이 있어요. 피가 뿌려진 곳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약 성경이 그걸 보여주죠. 이스라엘 장막 기구에 다 뭐가 뿌려졌어요?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한 것 이상으로 죄를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피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피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그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죄의 결과의 문제까지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충분히 받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끝났으니까? 아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피 뿌림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취약한 곳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그냥 앉아있어서 그냥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일주일의 삶이 승리와 또 그 안에 아주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쳤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이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6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희생제물을 내내 죄 졌다가 또 죄 지면 한 마리 우리 집에 있는 저 양 바치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죄와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예배하며 몸 내 지체를 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이미 달리기를 했어요. 100m 달리기. 1등, 너 1등, 2등, 3등 하면서 뭐예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저 어렸을 때. 그리고 도장 찍어준 다음에 시상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1등 했더니 나와. 봤더니 너 1등 맞아? 봤더니 1등이구나. 그 도장을 보고 세워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면 무서울 거야. 그죠? 무서울 거예요. 근데 새로운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너무 오랜만에 처음 뵙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피로 이미 모든 것이 용서됐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피를 의지하면서 또 이겨내고 또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